기도는 많이 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보다 가성비 떨어지는 일이 없는데 여전히 기도하는 것을 인의 전술로 밀어붙이려는 자, 지극과 정성을 넘어 정한수 떠놓고 빌고 빌기를 거듭해서 지성이면 감천을 행하며 평생을 바치는 자들에게 올바르게 기도하고 구하고 받고 유지하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에 따라 죽어라 빌고 고함을 지르고 주여 삼창을 하는 구약시대의 기도. 그래서 응답을 잘 받았느냐? 그냥 뭐 아니죠. 근데 신약에는 골방에 가서 고함을 지르라가 아니라 은밀하게 들으시니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셨는데 왜 다를까요? 주님의 공생의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약에 언급된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올바른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유지하는지 아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고 각자의 선택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기도를 하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멀리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 정욕을 위해 살면서 세상적인 것을 마음에 잔뜩 쌓으며 살다가 난데없이 기도로 구하는 자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한 가지 더 태도에 대해 알아보자면 마음의 원망이나 미움이 있는 상태로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가 급하다고 대충 하는 용서, 당연히 될 턱이 없죠. 기도니 응답이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물론 단지 용서의 문제만 있지 않습니다. 만약 평소에 짜증나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속상해 죽겠어 와 같은 말이나 욕을 달고 살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다른 말 다 필요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 우선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믿지 못하니 기도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도 맡기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중구장창 기도만 해댑니다. 언제나 세상 중심인 내가 기도했으니 주님은 당연히 들어주실 것이라 믿죠. 아니, 그러한 믿음 자체도 없이 그냥 혼자만의 착각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를 했으니 이것은 분명 이루어진다는 믿음 갖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눈앞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었지만 바로 빠졌는데 당신에겐 두렵거나 의심하지 않을 믿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 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메일 함에는 매일같이 수억 개의 스팸 기도 메일이 쌓입니다. 당신의 기도들도 다 거기 있고요. 도무지 보시거나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아닌 온통 외계어 투성이니 당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눈에 박히는 단어는 당연히 간구일 것입니다. 간구, 죽어라 졸라대며 끈질기게 하는 기도, 받을 때까지 빌어대는 그것을 말합니다. 아프리카 기후제가 따로 없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하니 성공률 100%. 하지만 그나마 그런 구닥다리 방식으로도 기도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기 바쁩니다. 그러면서 끈질긴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며 뭐랄까요? 야곱의 끈질긴 기도,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끈질긴 기도. 근데 왜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처럼 그러나 앞의 상황과 완전히 다른 믿음을 보겠냐고 하셨을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간청하니 들어는 주겠다만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듯 하는 끈질긴 기도, 하고 또 하고를 반복하는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란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단 한 번, 그것으로 끝입니다. 반복하는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조차 없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니까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이 주님이 알려주신 것은 아니란 것이라도 알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죠. 문둥병 환자 10명 중에 한 명만 주님께 감사하러 왔습니다. 인사받자고 하신 말이 아니라 구한 것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을 받고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이러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 조건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라야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데 누구나 외면하고 설교하지 않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필요와 부족 때문에 입을 열어 기도하고 싶어 죽겠는데 정작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니.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이미 다 이루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외면하고 싶죠. 모른 척 넘어가고 다른 말씀, 내게 득이 되는 말씀만 찾아 중얼대며 여전히 가진 것을 모른 채 아무것도 없는 듯 기도하니 염불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 이름에 어떠한 권세가 있는지 아는 자가 그 이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요한복음 16장에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되어 있어 이 장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안다면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고 신약에서 주님은 이와 같이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주신 분의 입장에서, 아들을 믿는 자를 원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이제부터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의 말을 믿고 따르냐에 따라 살고 죽고가 결정된다면 구약의 죄가 아닌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자, 그를 사랑하지 않고 말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무슨 의미인지 안다면 정신 차리고 당장 기도부터, 방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기 원하시는지 아는 것이 주님의 부활 승천 후 모든 믿는 자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규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당연하죠. 구약에서는 이런 말씀 자체가 없었으니 말입니다. 참고로 주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만 말한다고 하셨으니 주님의 말은 곧 아버지의 말입니다. 그분의 명령이고 가르침이고 새로운 법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태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말씀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시랍니다. 기도하면 그 즉시 받은 것으로
받을 것으로가 아니고 또한 소망하고가 아니고 믿으라십니다. 결과를 이미 가진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미운오리 새끼, 왕자와 거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들어왔어도 정작 내가 누군지조차 모르니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세요. 해주세요 일색이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기도,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로 인해 아버지가 받으실 영광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기도빨, 말빨, 교회 직분 따위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 행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한 바로 이것 때문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당신의 필요나 문제 해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언급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기 원하면 무엇보다 당신 안에 말씀이 거해야 합니다. 신학을 했다, 성경 암송을 잘 한다, 또는 성경 몇 독 같은 소리는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지부터 스스로 점검하세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의 말을 따르며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검증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계명과 말씀과 명령이 성경에 있는데 이걸 주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사람, 극소수죠. 정말 찾기조차 힘듭니다. 그러니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엄한 곳에서 찾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를 위해 내가 아버지께 구할 테니 구하렴. 구하라고. 뭐하니? 이게 지난 영상 주님의 약속인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 한국교회 핵심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은 구하고 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하라고 명하신 것은 안 하고 내 필요만 구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불평을 늘어놓지는 않았나요? 여태 기도조차 제대로 안 나오고 해봐야 응답도 없고 받아도 유지도 안 되던 이유에 대해 나누었으니 다음 영상 실습편에서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